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한데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에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룻기의 시작을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을 내리신 것이죠. 이러한 흉년 가운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엘리멜렉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을 떠나 살기 좋아 보이는 모압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흉년이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흉년이든 베들레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왜 흉년이 들었는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를 징계하셨고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망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하고 엎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거주한 엘리멜렉처럼 세상을 의지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망해버린 남유다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남유다는 망했어도 우리의 피난처가 있으니 애굽으로 가면 행복했었던 남유다에서의 생활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말씀을 하시며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남유다 백성들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신을 섬기면 먹을 것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롭게 된다고 말을 하고 아내들은 우상 숭배를 남편이 지지해 준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고집을 피우며 애굽으로 이주한 것으로도 모자라 우상 때문에 삶의 풍요가 찾아왔으니 우상을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완전 똥고집이죠. 그런데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까요? 아무리 고집을 피우며 애굽으로 이주를 하고 아무리 고집을 피우며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삶이 달라집니다. 한 번은 저희 가족이 군산 장모님 댁에 방문했다가 광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차에 기름이 반절 정도 있어서 가다가 기름을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조금 있다가 넣어도 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제 차 기름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살짝 버럭하며 나중에 넣어도 된다고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반절 정도 도착을 했을까요? 차에 기름이 없음을 인지하고 기름을 넣으려고 휴게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유소가 닫혀 있는 겁니다. 밤 10시, 당연히 주유소가 닫혀 있을 수밖에요. 저희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30분을 헤매다가 겨우 기름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제 똥고집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과 불안에 떨어야 했고요. 광명은 2시간이나 지체되어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괜한 똥꼬집에 큰 교훈을 얻었었지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고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똥꼬집을 세우며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똥꼬집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은 아니신가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은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